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부터 7절 말씀. 제가 5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6절, 7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항상 우리가 참 문제된 게 있어요. 자, 모든 사람들은 다 착하다는 말을 쓰죠. 근데 참 과연 그게 착하다는 기준이 참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인을 저지를 때, 물론 의도적으로 그런 거는 이제 그 계산하고 이렇게 살인 저지르는 거 같은 건 제외하고 우발적인 사고들도 사실 많잖아요. 욱했을 때,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참 좋은 사람들인데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보면 순간적으로 이제 감정이 올라오거나 이제 화가 나거나 성이 났을 때, 그때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때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평상시 때는 조용한 사람이 화가 나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성질을 내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화가 나니까 누구를 패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을 심지어는 이제 위협하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참 좋은 사람인데 술만 마시면 사람이 정말 이상하게 변하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준을 할까요? 뭐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일까? 그럼 술을 마셔서 그러니까 술 마셨을 때 사람이 이렇게 실수를 항상 거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술을 안 마실 땐 착하니까 착하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또 이게 사람이 화가 났을 때 그런 말과 행동에서 무례하고 그리고 또 범죄한단 말이죠. 그러면 화가 안 났을 때는 참 착해요. 평상시에는. 그럼 그 사람 착한 사람입니까? 자, 의 기준은 어디다 둬야 될까요? 그게 따지면 뭐 착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화낼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서 화낼 이유는 없잖아요. 아무 어떤 이유가 그런 없이 그냥 편안한 가운데서 화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착하다 그러면 그건 이제 납득이 안 가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리가 그러면 착하다고 할까? 빛의 열매 중에서 착함이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우리 교회도 이제 착함의 열매를 맺자 그러고 있어요. 과연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죠. 보면 술을 마셔도 착해야 됩니다. 술 마셔도 또 화가 나도 착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착한 건 당연한 거고 술을 마시거나 화가 나거나 해도 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화가 났다. 그럼 막 얘기할 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착하게 말하고 착하게 행동하고 착하게 생각하나?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극도로 화가 날 때는 잠시 그 분노가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이게 내려올 때까지 분노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분노가 싹 사라진 다음에 그때 얘기해야 돼요.
근데 내가 분노가 가득 찼을 때 얘기를 하게 되면, 막 흥분했을 때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그거는, 착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겠죠. 예. 그래서, 그러려 착하지 못한 것은, 바로 우리가 죄가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평상시에 좋죠. 홍해를 건널 때 우리 알잖아요. 홍해 물이 다 갈라지고 말이죠. 예, 그래서 애굽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다 죽었어요. 그때 화낸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 화낸 사람, 모세한테 화낸 사람 아무도 없어요. 홍해가 다 갈라져서 길을 건너면서 화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애굽의 바로가 막 쳐들어올 때도, 따라오는데도 그들이 다 수장되어 버렸어요. 근데 거기 무사히 건너지. 그러니까 15장에 딱 보게 되면 아주 막 그냥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화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이 목마랐을 때도 쓴물 갖다 단물로 만들면서 다 이렇게 물을 막 먹는 거예요. 마시고 가족 다 먹이고 아이도 먹이고, 예, 그리고 짐승도 먹이면서 화낸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역사를 푸는 거죠. 다 가다 보니까 또 오아시스에 다 도착했단 말이에요. 화낼 이유가 없어요. 오아시스에 도착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더구나 사막을 걷다 오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화낸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리바란 말이 있죠. 마사 무리바. 거기 7절에 나오는 것인데, 예, 이제 무리바의 사건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림에서 신나게 있다 이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니까 이제 그건 걱정 없는데 물이 또 이제 문제가 되죠. 무리바에 딱 도착하니까 마실 물이 또 다 떨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막의 모든 곳에 물이 있는 게 아니라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물을 충분히 마라에서 이제 준비해 갖고 가다가 엘림에 도착하고, 엘림이 오아시스니까 또 물을 잔뜩 실어다가 이제 가다 보니까 물이 또 다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온기가 한계 있으니까 다 떨어졌어요. 또 목이 말라요. 그래서 그 도착한 것이 이제 것인데, 그 사건이 바로 이제 우리가 무리바라는 이제 이름이 나오는 건데, 왜 이게 나오냐면 물이 없는 사건인 건데, 자, 이럴 때 백성들은 흥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속에서 또 뭐예요 이게, 이제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상태가 이럴 때, 그리고 이런 속에서 불만과 불평과 내 속에 이제 분노가 올라올 때의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보게 되면 이제 거기 그 7절에 보면 나오지만 10장 그 7절이죠. 예, 거기 보면은 백성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는 세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뭐하고 있다랬어요? 자,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뭐하였다고요? 예, 다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속에서 막 이제 그 분노가 오르니까 뭐하고 있냐?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투는 게 뭐 이렇게 행동으로만 다투겠어요? 말은 안 하겠어요? 일단 다투는 데는 말이 있어요. 말이 날카롭죠? 예. 그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막 그냥 분노가 올라오니까 막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이런 어떤 그런 자기한테 불이익하고 힘드니까 속에서 이제 분노가 올라온 상태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예. 마실 물도 없고 고생스럽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 다투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다툰다는 의미에서는 자기의 화를 분출하는 거예요. 예, 화가 났을 때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면 안 돼요. 화가 났을 때는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하면 안 됩니다. 화가 났을 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는, 예, 참 이거는 정말 이건 독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어떤 잠시 그때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물을 갖고 이렇게 실험한 적이 있는데, 우리 잘 알 때는 뭐 육각수나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육각수란 말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물이 있는데 똑같은 물이에요. 똑같은 물인데 요 모양이 육각수 모양으로 만들어질 때하고 아닐 때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육각수일 때가 물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각수란 말 쓰는 거예요. 물의 모양이, 물의 희한하죠. 물의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어떤 물은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물인데. 어떤 물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물이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의 침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실제로 이제 그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극도로 분노했을 때 그 침을 가지고 이제 이제 먹인 거예요. 뭐 쥐 같은 데 먹였겠죠? 이렇게. 그리고 사람이 평안할 때 침을 먹이고 했는데 사람이 분노했을 때 침을 먹이니까 그 쥐들이 죽은 쥐가 있었대요. 이게 진짜 독과 같은 거죠. 똑같은 이게 물로 표현하면 침도 물이니까 물로 버렸을 때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고통스럽게 죽으면서 죽잖아요. 고통스럽게 막 이렇게 죽는데 짐승들이 분노하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그 짐승들이 죽을 때 그 피가 굳어지는데 그 피가 어떤 피겠어요? 좋은 피겠어요? 이게 독한 피겠어요? 네, 독한 피죠. 피가 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 짐승들을 먹을 때 어떻게 뭘 먹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먹지 말라? 뭐채 먹지 말라? 예,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어선사 보면잖아. 아, 무슨 피는 좋다 그러는데 피가 좋을 줄 모르지만 그게 분노 속에서 그게 짐승이 죽으면 그 피가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피라 해도 예, 그건 아니죠. 예, 보면 어떤 사람은 내가 오리피를 먹는 거 봤어요. 오리피를 잡는데 생피로 눈에 직접 봤어요. 아우, 잡을 때 그 오리를 잡아갖고 다 죽이는데 순간적으로 죽이긴 하지만 딱 죽일 때 오리가 파닥파닥하고 난리 피우잖아요. 근데 그 오리가 기분 좋아서 파닥거리겠어요? 아니잖아요. 기분 나빠서 파닥거린 거래요. 그걸 다 이제 치료하는 거야. 그래 그 피를 이제 먹는 거야. 그게 좋겠냐고 몸에. 좋을 리가 절대로 없죠. 네. 정말 이게 그 피채 먹지 말라는 그 부분에는 또, 그게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날에 이제 이렇게 과학적으로 해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짐승이나 사람이나 분노했을 때, 그러한 우리가 있는, 우리 속에 있는 피나 그 분노한 사람에 있는 그러한 뭐 침이라든가 작은 우리 속에 물에 가는 것들은 다 이게 굉장히 독해지니까 자기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도 망가뜨릴 수 있는 거죠. 예, 다시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분노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잖아요. 화가 납니까? 안 그렇죠? 그렇다면 할 말 없고.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막 말씀을 전하면서 막 화를 내요, 그냥. 막 손질해서 막 화를 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해도 제가 화를 내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이 편하지 않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보게 되면, 이게 정말 우리가 볼 때 맨날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게 하면서 아주 골치 아프게 하는 거예요. 머리 아프게 하고 막 스트레스 받게 하면서 최상의 고기 요리를 다 줘요. 근데 먹는데 계속 스트레스 받는 얘기를 하는 거야. 최고의 요리를 대접하면서. 자, 정말 마음 불편하게 해요. 그런데 그냥 국 하나 끓이고 열무김치 하나 탁 먹게끔 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여러분 어떤 음식이 더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도 고기가 좋은가요? 산의 진미가 좋습니까?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렇게 먹는 것보다 차라리 이게 된장국 하나에다가 이 열무김치에 다 이렇게 먹게 편안하게 먹는 게 그게 최고죠. 그래서 저는 음식의 내용보다 중요한 거는 같이 먹는 사람, 그 사람 좋고 나쁘고 아니라 편안하게 먹는 사람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게 다투었다. 얼마나 불편해요. 오늘도 이제 배드민턴 치는데 두 사람이서 게임하다가 같은 팀인데 막 싸웠어요. 막 싸웠어요. 네가 잘했니 못했니 이러면서. 예. 그러다 나중에 이제 성질내다 나중에 둘이서 화해를 하고 이제 갔는데 참 불편하죠. 상대방도 불편하고. 그 사람들 참 보면서 자기들도 나중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왜 그랬을까? 화가 났을 때 그런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나오는 대로 하니까 말을 갖다가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또 그런 행동을 하고 이게 왜냐하면 근데 이게 화가 딱 풀리니까 순한 양이 돼서 서로 사과하고 그러고
사람이 분노는 언제든지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게임에 져도 말이죠. 분노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다 다스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분노가 났을 때. 여러분도 생각해봐요. 작은 일이라도 친구지간이든 가족이든 간에 가족 간에도 내가 화가 났을 때 내가 상대방에게 눈으로 노려만 봐도 이거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표정만 줘도 상처가 되는 거고 말하는 건 더 할 것도 없고 행동하는 건 더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툼 속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성내지 말라. 성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미련한 자라고 하지 말라. 그죠? 정말. 그러면서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는 얘기가 심지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성내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화가 안 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화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 내가 화난 순간 벌써 나의 모든 게 독이야. 독사가 되는 거예요, 독사가. 독사가 재밌어요. 우리나라에서 독사는 참 살모사 이런 거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독사는 영광이에요. 독사를 영광으로 만드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7절에 자, 다퉜다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나옵니까? 자, 세 번째 끝에 또는 그들이부터 같이 씁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습니다. 인간은 참 의심이 많아요. 자, 여태까지 그런 기적을 봤잖아요. 그게 기적을 봤으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내 앞에 문제가 뭐예요? 물이에요. 당장 내가 먹어야 될 물이야. 무슨 알겠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하신다는 줄 아는 건 아는데 내 옆에 계셔야지만 그게 기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옆에 지금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무슨 알겠죠? 네, 그러니까 다투는 건 다스리는데 또 하나는 우리 중에 계신가? 또 나와 함께 계신가? 내가 지금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내가 이 기도 제목인데 지금 나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뭐 하는 거라고? 그들이 무엇하여 이르길 나왔잖아요. 세 번째 금방. 그들이 여호와를 뭐뭐하여 성경 본문을 보세요. 빨리빨리 내야지. 예, 그게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내 옆에 계신가 안 계신가? 예. 이 여호와를 시험한 거죠. 욥도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었어요. 욥이 기도 제목 가운데 욥의 얘기 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앞으로 가도 내가 앞으로 가면 주님은 뒤에 계시고 내가 뒤로 가면 앞에 계시고 우측으로 가면은 좌측이고 좌측은 우측에 있고 도저히 주님을 만날 길이 없구나 이러잖아요. 그게 하나를 시험하는 거지. 왜? 그건 자기 생각이죠. 욥이 우측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우측에 계셨고 안 그래요? 욥이 몰랐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그 고난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마귀가 그렇게까지 하겠다는 건데 그걸 허락한 거 아니에요. 거기 눈으로 지켜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있을 때는 하나님이 더 불꽃 같은 눈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욥에게 있어서 있잖아요. 마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안 그래요? 저가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편안하게 다 해주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닙니까? 좀 불편하게 하면 안 믿을 거예요. 해봐. 그 자식을 재산을 쓰러 갔어요. 이쯤 되겠지. 물질을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해봐. 물질을 걷어가. 욥은 아주 죽어나는 거죠. 그랬더니 어때 하나님께서 보니까 마귀가 찾아갔어. 거봐. 아직도 날 원망하지 않잖아. 에휴 자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해봐. 자식도 다 가져가. 원망하지 않아. 에이 몸이 건강하니까요. 건강도 뺏어가. 아니잖아요. 나중에 뭡니까? 아내까지 조지하면서 떠나버리잖아요.
근데도 원망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봐봐. 예, 우리 때문에 마귀한테 자랑거리가 되는 거니까요. 욥 때문에.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 기도가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그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물이 필요한 것과 똑같아요. 물이바가 바로 우리의 사건이잖아요. 우리 지금 당장 급한 게 있잖아요. 그게 물이잖아. 그게 물이바야 똑같은 건 뭐 다르게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의심하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주님은 늘 한강 우리 기도 속에 같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계속 어려움을 주는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런 거고, 두 번째 또 한 건 뭐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증을 우리가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테스트가 지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그런 이유는 뭐예요? 마귀한테 우리를 자랑하려고. 거 봐! 쟤는 이 상황에서 나를 원망하지 않잖아.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세상이 감당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감히 너 따위가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세상을 지배해봤자 소용없다. 이제 그만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예. 이세벨서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시험한단 말이에요. 이게 시험이에요. 예. 그래서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 뭐예요? 기도해놓고 지금 너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계신 거를 의심할 바에 의심하는 거를 중언부언한다는 거예요. 중언부언의 의미는 기도하고 또 기도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오늘 무리바의 사건.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심을 물을 주셨잖아요. 함께 계심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두 가지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분노했을 때, 내 속에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사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또 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생기고 그걸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